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각각 다르지만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날씨가 굉장히 굳다가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전체가 그 세 개의 큰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섹션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은 거절, 거절, 받아들임, 거절, 거절, 받아들임, 거절, 거절, 받아들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끝났다 하는 거죠. 이제 가르치심에 대한 섹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12장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도록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무언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에 대한 설명한 이후로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그 감옥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기억했던 메시아, 자기가 강조했던 메시아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자로서의 모습과 좀 다른 사역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거는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가진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실제로 하는 그 모습이 좀 다를 때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요한이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물론 이건 자연에 관한 어떤 갈대 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뒤에 말씀과 좀 연관해 보면 아마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면 주관이 없이 뭐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두 번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너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려면 왕궁으로 갔어야지. 너희가 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왜 선지자보다 나은 자냐?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대리자 같은 역할, 좀 더 높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원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적용했던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가진 전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해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자가 돼갖고 나를 보고 내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다 봤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확신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진 한계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참 큰 은혜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려면 주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와 이전 사람들로 나누는 거죠. 구약시대는 어때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율법에 애매하고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처럼 큰 특권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12절에 그냥 우리 한국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절과 어떤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2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침노한다는 단어가요, 침노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침노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침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절과 대비해서 보면 침노를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 이전보다 세례 요한 이후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예수님 오신 다음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때는 제일 큰 사람인데 우리에 비하면 이 사람이 다 모를 정도로, 우리보다 더 연약해 보일 정도, 더 작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런 특권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바로 앞에 오는 분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 엘리야에서 끝나는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죠? 메시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요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마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제 놀면서 한쪽 편이 피리를 불면, 잔치처럼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 쪽에 있는 사람 춤을 추고 말이죠. 또 한쪽 편에서 애통을 하면 다른 사람에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이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계속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금식하고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말이야 귀신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그럼 먹고 마시는 사람은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 그러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걔는 같이 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요한도 배격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격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중심으로 막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비판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이 사람은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들이 비판한 이유는 자기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든. 그러나 자기들을 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금식을 해서 옳은 행동을 하든 즐거운 사람들과 즐겁게 이렇게 지내서 옳은 행동을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데 이런 행동은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보다는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옳은데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옳지 않은데 그러나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우리들도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무리들, 바리새인 이런 무리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많은 기적을 행한 도시들이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마 이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기롭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니 저 예수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저기를 따라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들 좀 재보고 따져보고 그러지 왜 슬기롭지 못하나. 그런데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기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면 마음에 평강,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 쉼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상황을 초청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은 아마 유대인들이 아주 각박한 율법, 그 빡빡한 율법, 600 몇 가지 지켜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눌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초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자들의 말을 다 보면서 그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다가 국한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느냐? 이제 나에게 삶을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 삶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야. 내가 사는 건 어떤 것이냐? 내 멍에를 짊어지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예수님처럼 살면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쉼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면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쉼이 있다.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그 일주일 중에 겨우 하루 쉬는 날, 주일날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어떤 데는 주일날 지나면 제일 바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아우, 주일날 저녁에 제일 피곤하다고. 그러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 쉬는가? 저는 이 말씀을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언제 쉬느냐? 일요일이 휴일이다, 토요일도 휴일이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주일만 쉬었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쉼이 있습니까? 아니죠. 쉼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이제 그동안 그 전에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로 주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에게 그 거부 반응 없이 싹 이렇게. 저는 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는 이 문학적인 기법도 너무너무 어떤 때는 은혜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곡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노동에 해당돼요. 미시나라는 그 율법서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금지한 일이 있어요. 그 뭐 수확하는 거. 안식일은 수확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까부르지 마라. 근데 손으로 이렇게 뭐 비벼서 먹으니까 이건 수확이 되고 뭐 타작이 되고 이렇게 했죠.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네 가지로 이제 답을 하는데, 예전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먹었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례가 있지 않냐? 전에도 먹은 적이 있지 않냐? 아니요. 이거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었어. 근데 난 누군 줄 알아?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잖아요. 이거를요, 유대인들은 사실 다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시대 때 특별히 민수기 29장에 보면 대속제일 모두가 다 쉬어야 돼요. 그런데 다 쉬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래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성전 안에서도 안식이라는 게 컨셉이 다른데 지금 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지금 제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있으면.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지금 인용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규칙보다 마음이 중요한,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을 지금 다시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자비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야? 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쉼을 주신 진정한 주인이잖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의 배경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참 안식을 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참 안식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주일이 그런 날이라면 주일날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왜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날을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는가? 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분주하니까 그중에 하루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은 그냥 교회만 갔다 와서 교회만 갔다 오면 된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돌아오면 이분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진정한 의미의 주일로 지내려면 주일날은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더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참 끈질기죠. 제자들 그렇게 그냥 모함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직접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 당시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는 것을 대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말했어요.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죠. 내일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당시의 랍비들 중에서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지라 그래요. 근데 사실 양들은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탁 넘어지게 되면 보통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매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겁잖아요. 그 열기가 양에게 있고 그 양이 막 발버둥 치면서 양의 배에 가스가 찬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랍비들은 구해줘야 된다. 어떤 랍비들은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건져도 된다고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난 자비를 원한다.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는 거 자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안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세요. 사실 이렇게 버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신 고쳤는데 치료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쳐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모함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모의를 해요. 이제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참 악하죠. 안 되면 그만해야죠. 아닌데.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의를 듣고 거기를 떠나셔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런가? 17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 2절 3절을 인용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거 하나가 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서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레다 하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야단스럽게 자기를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하기를 자비로운 사역, 인애를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뭐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럽고 또 염려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언가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지. 주여. 참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 이제 정체가 나왔죠. 이제까지 묻혀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힘입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고 사탄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저 사람이 뭐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신명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누군가가 이제 귀신을 힘입어서 뭐 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치료를 했다는 게 확증돼 버리면 바로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고친 것이 사탄을 힘입어 한 것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탄의 내부의 내분 아니야? 내분이라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1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 랍비들이요. 귀신 축출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때는 뭐 의사도 되고 뭐 다 했던 거죠. 뭐 이런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 축출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너희들이 다 사탄이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그 전에 다른 유대인들이 하던 치유 사역과 너무나 달라. 이건 깜짝 놀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만약에 귀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령 때문에 아니냐?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을 행한다면 이건 메시아인 증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더 생각해보면 맞아. 왜? 내가 저 귀신들을 내쫓는 거는 저 귀신들의 더 위에 있는 자를 내가 이미 제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해버리면 그 군중들 앞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슬 말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왜 아닌 척하고 왜 중립을 지키는 척하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예요.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조금 뭐랄까 균형을 못 잡고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뭐 특별히 우리 같이 동양 철학에 또는 동양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용이라는 거, 중간을 잘 지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성격도 중간 정도가 좋고 이렇게 막 너무 급하거나 너무나 느리거나 그렇죠. 중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믿는 일에는 중간이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주님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을 수 없어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앞에 31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 32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을 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역하는 건 괜찮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히 잘 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알고 그거를 거절하려고 사탄의 사역으로 몰아가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걸 말해요. 아주 악하게. 다 알면서도 대적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1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열매와 나무는 말과 마음에 대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그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절. 이제 강력하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감추고 있느냐? 아니잖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리고 아닌 척하냐? 독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렇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말로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던 뭐 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그냥 질문도 못해요? 근데 아니죠. 그들의 마음은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거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말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실 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죠. 그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죠.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표적 봤죠. 이때까지 소문 들은 거, 자기가 본 것만 해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다 긍정해야 돼요. 그런데 또 표적을 달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 전에 거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음란한 거는 어떤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해요. 그러나 이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 자기들의 포지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런 표적 외에는 지금 너희가 다 봤어. 그런데도 거절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와 솔로몬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당연히 요나나 솔로몬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죠.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세상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중립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중립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탄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면 그냥 뭐랄까요? 이해도가 그만큼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마리아는 뭐 믿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와서 조금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큰 바운더리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뭐 특권을 갖고 있다고 뭐 아니야.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니 내 친형제들,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라도 할지라도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가족이 되겠느냐. 나는 메시아고 그들은 메시아 나라의 안에 있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고 있지만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엄청난 말씀보다도 더 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그 전에 우리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공동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로 불림을 받은 목사입니다. 이민 목회를 10년 넘게 20년 조금 안 되게 목회를 했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봤죠. 제가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막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아무 일도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즐기게 돼버린. 그래서 내 육신은 그걸 즐기고 있는데 내 영은 고통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지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가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느껴지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죠. 내가 조금씩 노력하고 내가 조금씩 더 참고 내가 조금씩 더 수고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제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